얼마 전 한 성도님이 제게 목사님은 참 행복하게 사역하신다는 말을 지나가면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도 어느 성도님이 제 안에 있는 기쁨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제 속에 있는 어떤 기쁨과 행복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런 오늘 그 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늘 지난주부터 계속 나누고 있는 안식의 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의 영성. 저도 본래 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밤낮 없이 뛰어다닐 때 한 선배 목사님이 저를 붙잡더니 자신의 실패담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충고해 주셨습니다. 자신도 젊었을 때 사역에 올인하셨는데 내 자신의 아내가 5년 동안 자녀 넷을 낳아 키우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우울증에 걸리셨고 또 건강도 잃으셨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때에 가장 많이 먼저 회복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의 영성이었습니다. 안식의 영성. 그래서 저한테 충고해 주시기를 반드시 주중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할 시간들을 반드시 체크해서 그것을 지키시게나 하면서 안식을 반드시 지켜야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두 분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부부 생활을 영위하고 계시죠. 그러고 보면 제가 사역의 초창기 때에 저희 멘토들 하나같이 서목사 열심히 일하게, 이것보다는 서목사 안식의 그 경계선, 안식의 바운더리를 지키시게 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아실 한 대형교회 목사님은 저희한테 월요일마다 FM이라고 적으라고 했습니다. FM이 뭐냐면 Family Ministry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월요일에 시간을 요구하면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수첩을 보시면서 이미 사역에 잡혀 있습니다 라고 완곡한 거부를 하며 안식을 누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번 6월의 추천도서인 매튜 슬리스의 안식의 평화, 여러분 꼭 보십시오. 이분은 목사님이나 신학자가 아니라 그냥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그것도 전투 현장과 같은 응급실 담당 의사였죠. 근데 그곳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고요. 그리고 안식의 영성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음악가들의 말에 따르면 연주를 완성하는 것은 음표가 아니라 음표들 사이사이의 쉼이다. 쉼. 삶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쉼표를 허락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안식일을 위한 노래입니다. 시인은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앞에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고 있고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악기들을 동원하여 오늘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역시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요. 이와 같이 다양한 악기를 통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 안식의 시간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노래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을 노래하십시오. 4절에 보게 되면 시인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자, 시인은 주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기쁘고 주님의 오른손, 우리 몇 주 전에 나누었죠? 주의 그 부활의 오른손, 그 손으로 행하신 일 때문에 소리 높여 외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행하신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문장에 보게 되면 두히브리어 단어, 포알과 마아세란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리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속하신 일,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고 또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셨고 그리고 바로의 모든 군대를 물로 수장시키신 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일입니다. 창조하신 일. 구약의 모든 인물은 영혼의 어두운 밤에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할 때에 자신의 구속받은 감격을 회복받았고
그 감격 속에 우주 만물에 가득한 창조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8편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은 내가 보오니, 그 다음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아멘. 요즘 날씨가 맑고 청명할 때에 그냥 멍하게 맑은가 보다, 자외선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나를 위해 주어주셨다니, 또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들을 보며 하나님 얼마나 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감격하십시오. 구약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하신 일과 창조하신 일을 인하여 안식의 시간 노래했더냐면,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일하셨습니까? 먼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고와 눈물을 짊어지신 일을 하셨고, 그분은 죄가 없었지만 우리 모든 질병과 염려를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치 지금도 간혹가다 뇌사 상태에 빠져있는 환자가 자기 모든 장기를 기증하고 각막을 기증해서 눈을 뜨게 해주고 또 장기를 기증하여 무수하게 많은 이들을 살린 이후에 희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모든 영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느 날 성령으로 깨닫고 보니 그가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뻐하며 감격합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이 일을 이미 행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날 우리 홍성 윙드 오케스트라 식구들과 함께 남부교도소에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남부교도소가 아주 유명한 곳이죠. 신문에 늘 나오는 남부구치소 바로 옆에 있는 교도소입니다. 이 교도소에는 수많은 재소자들이 계신데요. 어떤 분은 10년, 20년, 또 30년, 또 무기수들도 있습니다. 그날 약 400여 명이 예배를 드리러 대강당에 들어왔는데요. 작년 같아서는 이 재소자들 앞에 우리가 뭐라고 위로해야 될까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두 번째 가니까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셨듯이 저들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재소자라고 호칭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라고 호칭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신의 독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기쁨의 안식일에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일도 하신 적 없어, 혹시 그렇게 고개 숙인 분 계십니까? 최근에 겪은 갑작스러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 라고 절규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그 십자가 부활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우리 속에 소망이 부어집니다. 기쁨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만족해하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의 시간에 무엇을 노래 불러야 하냐면 하나님의 현재에 행하시는 일을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이 현재 행하시는 일을. 시인은 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깨닫고 감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군요. 이 깊은 생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 7절을 보시면 악인들이 설령 풀같이 자란다 할지라도 혹은 악을 행하는 자리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할 것이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자, 9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한 자는 다 흩어질 것입니다. 를 시편 저자가 깨닫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안식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 것을 깨닫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의인들은 때로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자주 실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남자가 나오는데 그가 예배 잘 드리는 예배 인도자였다가 실족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깨끗하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라고 신앙에 깊은 회의감을 갖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73편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냐하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악인들, 그는 잘 사는 거 견딜 수 없었고요. 그리고 그는 건강했고 자녀들도 잘 됐고 죽는 날까지 평안하게 하다 죽습니다. 그러니 의인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맞나?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맞나? 정말 심판하신 거 맞나? 라고 혼동을 하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남성들이 신앙을 갖지 못한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이 불의한 세상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냐 말이냐라는 회의 때문이죠. 결정적으로 교회조차도, 일부 교회조차도 혹은 일부 영적인 지도자들이 악행을 저질렀을 때 세상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회의를 갖죠. 아삽도 그렇게 고통하다가 73편 17절과 18절을 보면 마침내 이걸 깨달아요. 오늘 시편 저자가 깨달은 것과 같은 깨달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는군요를 깨닫고 신앙을 회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안식의 날 하나님이 지금도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시죠. 우리의 행한 바 선악간 행한 것을 따라 그날 마지막 날 주님은 심판하실 준비를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안식의 날 노래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 한국 사회가 이처럼 행복지수가 낮습니까? 많은 사회학자들이 지적하죠. 불평등 때문이라고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민주사회라면 똑같은 출발선에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다른 출발선에서 시작을 하죠. 또 부와 권력이 다음 세대에게 대물림 되는 통계학적인 그런 증명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 청년들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구조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저도 기득권 세력에 영합하여 공의와 정직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했죠.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 종교인 과세에 유예를 해야 한다는 일부 지도자들의 의견에 대해 언론의 그런 엄청난 공격을 많이 받았죠.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우리가 이런 공격을 받아야 되나? 저는 당당히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다 세금 내는데. 저는 지금 11년째 세금 내고 있고 우리 부목사님들 작년부터 세금 냈잖아요. 제가 올해 연말정산 결과 나오면서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면 과연 우리 부목사님들 얼만큼 받았을까? 제가 다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월급 많이 올려주고 살이 많이 올려주고 세금 내라고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목사님들 낸 만큼 대부분 다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하여 우리 직원 사역들도 동일하게 세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세금 부분을 얘기하냐면요,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이 땅에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으로 우리가 이 시대는 정말로 복음 증거가 쉬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신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사람들은 교회의 그 삶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안식의 날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전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한 줄 아십니까?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뭐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왜요? 여호와께서 오늘 지금, 내일이 아니라 지금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 하고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원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지름길이 되었기 때문에요. 체념의 장소가 찬양의 장소가 되었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날 일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주 앞에 쉬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쉴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기 때문에요. 저는 제 학창시절 경험했던 제 간증이 자랑이 될까봐 주님께 제 마음 좀 살펴봐 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행하신 것이기에 그냥 나누고 싶습니다. 학창시절 저도 안식의 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공부를 쉬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영혼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제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제가 주중에 하는 공부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배라는 깨달음이었어요. 아, 내 공부가 주 앞에 드리는 예배구나. 내가 다른 부귀 영화의 우상을 바치는 공부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드리는 예배구나. 주님, 제 연필 끝에 당신의 임재를 초대합니다. 주님, 제가 배우는 지식 하나, 단어 하나 현장에서 영혼 살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문 써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주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제 마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안식의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예를 들어 여러분 대학교 복사실 가면 시험 족보도 있고 여러 자료들이 돌아다녀요. 돈만 주면 쉽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제나 논문 작성 일일이 다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시간 없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순간 집중력을 부어주시고 통찰력을 부어주시고 또 과제와 논문 작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6학기 동안 4번의 전액장학금을 받게 하셨고, 그래서 전 학생들의 계속 안식의 영성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봐라,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경험하게 하는 거 아니냐. 주 앞에 쉼을 갖고 주일은, 그러나 주중엔 예수님 앞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생명 바쳐 공부해라. 너희의 공부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저는 그때 다른 나라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제게 2가지 큰 상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릴 때에도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 일터에 계시지 않지만 주님은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지금 부어주고 계시고요, 여러분 지혜를 지금 부어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일터에서 관행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악행 저지르지 말라고 하나님 온갖 분별력과 담대한 마음을 이 시간에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일평생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일평생 심판받을 길이 아니라 주님 앞에 칭찬받는 길을 걸을 수 있는 준비를 이 주일날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의 시간에 무엇을 노래 불러야 하냐면 과거에 행하신 일, 현재 행하고 계신 일, 그럼 한 가지 남았죠. 미래에 행하실 일을 노래하십시오. 자, 이 마지막을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노후 대책.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노후 대책. 시작. 14절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자, 보세요. 늙어도 여전히 뭐 한다고요? 결실한대요. 여러분, 결실이 무엇이죠? 열매 맺는 삶이잖아요. 늙어도 열매를 맺는구나. 세상에서는 늙으면 이제 뒷방으로 가라, 뭐 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12절 13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열매의 근원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열매의 근원은 권력도 아닙니다. 사회적 영향력도 아니죠. 우리의 열매 맺는 근원에는 바로 하나님의 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 십자가 부활 앞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척박한 광야할지라도 오히려 그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이 사실을 두 가지의 나무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고 말하죠. 이런 종려나무, 대추야자 나무를 뜻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나무는 건조한 지대에도 뿌리를 깊이 있게 내려서 10m에서 20m까지 높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저 시원한 가지로 더위에 지친 이들에게 그늘을 제공하죠. 보통 5년에서 8년 정도 됐으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요. 이 나무는요, 30년에서 100년이 되면 한 나무가 무려 130kg 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자, 저거 한 번쯤 여러분 먹어보셨죠? 예. 인도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에 무려 360가지 유용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의인의 삶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뿌리를 박은 그런 의인의 삶은 종려나무 같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시원한 안식처를 제공하는 인생. 다 같이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합시다. 전 종려나무처럼 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시편 저자는 백향목에 우리를 비유하고 있죠. 레바논의 백향목. 지금도 여러분 레바논 나라, 레바논의 국기에는 저 백향목이 그려져 있어요. 소나무와 비슷한 상록수입니다. 저 백향목은요, 나무들 중에 왕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이제 40m까지 자라고요, 둘레가 10m까지 자라는데 수백 년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갑니다. 성전의 재료였고 왕궁의 재료였죠. 하나님 백성이 누릴 영원한 영광을 나타냅니다. 자, 자신을 보며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전 백향목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시작. 저는 백향목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안식의 날, 주님 앞에 가면서 우린 때론 이러한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 빨리 유명해지고 싶은데, 주님 뭔가 좀 성과 내고 싶은데, 주님 뭔가 좀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나는 너가 풀처럼 금방 번성했다가 해가 쪄이거나 물이 없으면 말라 비틀어지는 인생을 만들지 않는단다. 늦더라도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어떠한 기근과 어떠한 가뭄이 있다 할지라도 뿌리를 깊이 내려서 우뚝 솟은 나무가 되어 삶에 지친 이들에게 안식의 시원한 그늘이 되주고 배고픈 이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인생. 내가 지금 너를 그렇게 빚어가고 있단다. 이 깨달음 때문에 우리는 안식의 날 노래하게 돼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본인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십시오. 때로는 우리는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로는 우리 육신의 힘이 쇠약해져 가거나 관절과 아프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눈빛이 침침해질 때에 우리는 영혼도 같이 침체되죠. 이 나약함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니 그가 빛이 청청하고 진에게 풍성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죠. 우리 교회에서 어떤 행정을 담당할 리더십은 다음 세대의 훈련을 위해 양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목양에는 은퇴가 없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왜요? 왜 은퇴가 없어요? 중보기도에 있어서 은퇴가 없죠. 왜 없습니까? 그것은 그분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이 고통 중에 인생의 절망을 느낄 때에 우리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에게 가서 저 이런 힘든 일 겪었어요. 그럼 우리 어르신들은 어깨 토닥여주며 걱정하지 마. 나도 겪었었어. 내가 기도해 줄게. 주님이 함께 하셔. 그래서 그렇게 한두 마디 기도를 들으면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평안함과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늙음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종려나무 백향목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본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지난 목요일날 남부교도소에 가면서 함께 섬기시는 교정위원들이 계십니다. 교정위원들 다 권사님들이신데 이분들은 보통 30년에서 40년 가까이 재소자들을 섬기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이가 다 70대 전후가 되셨어요. 근데 말 그대로 재소자들의 엄마이십니다. 엄마. 이분들은 보통 주중에 12명 정도의 재소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요. 그 중에 무기수들도 있고, 제가 여쭤봤어요. 무기수들의 마음이 어때요? 경직되어 있고 체념 상태에 있답니다. 그분들을 복음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출소 위에 오갈 데 없는 분들, 보통 장기 복역을 하시는 분들은 처음 1, 2년은 가족들이 찾아오다가 그거 지나면 다 떠나버린대요. 철소에도 갈 곳 없는 곳을 위해 있는 분들을 위해 재소자들을 위한 그룹 홈 사역을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제가 그 중에 40년 가까이 재소자들을 섬기는 한 권사님에게 어떻게 해서 이 사역을 하셨는지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젊은 시절 큰 수술을 받고 요양 중에 있었는데 근데 그만 도둑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도둑놈이 눈치 없이 환자의 집에 들어와서 근데 이 도둑놈이 잡혔대요. 감옥에 갔대요. 근데 그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편지를 쓰고 돌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면서 한 해, 두 해 가면서 결국 지금까지 이르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섬겼던 그 도둑 분은 훗날 목사님이 되셔서 모교회를 섬기고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한 교정위원이 재소자들로 이루어진 그 성가대를 지휘하시는 모습, 또 400명이 넘는 그 재소자들에게 찬양을 인도하실 때 과연 이분들이 어떠한 멘트를 하실까? 근데 역시 재소자들의 어머님답게 그냥 피아노를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런 고난 당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과 똑같은 분들을 돕기 위해서예요. 수십 년간 사역한 분만이 할 수 있는 엄마의 말이었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은 기쁨의 안식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괴로우신 분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갈 길을 잃으신 분들, 주님의 손을 보세요. 주님이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일을 다 이루었노라. 땅끝에서부터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난 너를 사랑하고 넌 나의 보석과 같은 자란다. 내가 너를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빚어가고 있단다라고. 풀처럼 번성하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생장하고 자라게 하고 있단다라고. 같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토해내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려요.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 앞에 있나이다. 주님 그러하기에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의 그 행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간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의 영광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당신의 독생 성자를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셨나요? 죽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셨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력을 잃어버린 우리의 눈에 당신의 그 눈을 이식하여 주사 영원한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그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지금도 이 거친 광야를 인도하시는 주,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우리도 일평생 아버지 그 어느 누군가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종려나무처럼 또 아버지 굶주린 자들에게 열매를 나눠주는 그러한 나무로, 그리고 우뚝 솟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백향목과 같은 인생,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아픔을 흠양하여 주사 이 시간 터치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 그리고 모든 열등감들, 좌절감들, 패배감들, 안식의 날 우리가 대적하나이다. 그 모든 어둠의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주 안에서 안전하며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함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 거함으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체험할 것이며 주 안에 안식함으로 우리를 종려나무 백향목처럼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내면 속에 이 한 주간에도 위대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잊을 수 없는 기쁨의 하루와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